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짐을 제 몸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생명으로 채워질 때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만 육적으로 보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영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 풍성한 생명이 이 밤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재나와 성령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사순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온 영혼 육이 새롭게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되겠습니다. 이 밤에도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불을 안고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현재 기도원에 가서 3일차 하나님 금식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최원균 집사님, 이길주 성도님 두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금식을 더하셔서 마지막 금요일까지 온전히 금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두 분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술, 담배가 끊어지길 원하며 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권능으로 치유가 되길 원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비전을 받길 원하오니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분이 하나님 꼭 주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영광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언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 국위를 베풀어 주시고, 성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이 타오르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브리스라는 어떤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밤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상관보다 더 높은 찬양 우리가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하십시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 진짜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선포합시다.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오 주님,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기도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밤 쉬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가? 왜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가?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일정하게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쉽게 흔들립니까? 믿음이 언제 쉽게 흔들려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 이행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의인.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해보자.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 제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쭉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예배.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모든 공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예배를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이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단이 공격을 해요.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돼요. 영적으로. 여기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린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시 완충. 여러분 이 배터리가 이게 지금 배터리 사용하는데 이게 한번 쓰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해야 다음에 제가 또 바꿔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충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닳아져 갖고 나중에는 죽게 되겠죠. 그냥 죽게 돼. 왜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여러분 왜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11조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십시오. 감사헌금 잘 드리십시오. 어렵습니까? 편히 하나님 제가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말씀 뭐예요? 내 앞에 발에 등이고 내 앞에 길이란 말이에요. 내 앞길에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지 않고 복음 못 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됐어요. 말씀을 모르고는 또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이 딸리는 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게 되고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하면 복음을 절대 못 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강력한지 이걸 누리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죠. 말씀과 기도는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1시간 받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1시간 하셔야 돼요. 이게 병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보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언제?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시작하실 때 여러분 하루에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루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산재물로 예배하십시오. 어떻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제가 방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방송을 또 유튜브 방송을 또 올려요. 왜냐하면 또 실시간 방송은 기도까지 다 할 수 있게 거기에 이제 1시간 기도까지 들어가지만은 또 예배만 드릴 분들은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또 방송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를 못 오시면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그 유튜브로 드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고 그 기도하면서 하루 사십시오. 성령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자, 오늘 6번째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에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좀 길지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뭡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기도가 나옵니까?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담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의인인데 어떤 의인입니까? 죄를 질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질 수 있는 의인.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참으세요? 우리 죄 지면? 야, 너 이러고도 기도하냐? 야, 너 이러고도 예배하냐?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이러고도 설교해? 100% 사단은 참으세요. 왜? 저도 사람에게 속아서 죄를 짓거든요. 속아서 죄를 짓는데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우리는 뭡니까?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 너 이러고도 네가 예배해? 네가 이러고도 기도해? 여러분, 죄 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 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질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은 맞는데 불완전한 의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예수님이 공중죄를 마시고 우리가 수고할 때까지는, 새로운 신령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뭡니까? 불완전한 의인이에요. 오늘 저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도 이렇게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이런 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면 부모 앞에 똑바로 잘 못 나가잖아요. 때는 얼굴도 잘 쳐다보기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 존재를.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져서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세상에 나가면 다 먼지가 묻어요.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씻기 때문이면 안 씻기 때문에. 씻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게 뭐예요? 결국 씻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차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해도 기도해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죄를 지면 먼저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뭘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김 받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만큼 우리도 죄를 짓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일치된 사람, 합한 자라고 말한 그 다윗 보면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다윗이 저녁 늦게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다 돼가지고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을 이제 불러가지고 음욕이 발동해서 그 여인을 어쨌든 이제 동침하고 나서 강간하고 나서 결국 뭡니까? 그 여인이 또 아기까지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으니까 그 우리야 그 아들을 그 부한대 자기 부한대 죽여버리잖아요. 제일 앞에 내버려가 그렇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이룬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알고 계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이렇게 범죄했다.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의 그 허물 알고 계세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무 뒤로 숨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하루 살다 보면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못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 뭐요? 강간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런 이런 죄도 뭡니까? 하나님은 그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숨기지 않았다면 그 죄악을 싹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뭡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만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죄와 불법을 하나님 뭐예요?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걸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내 그 죄를 다 바닷속에 빠뜨려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질 마음은 우리가 회개의 마음이에요.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 여러분들이 세우기 위해서는 무시로 회개하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저는 그래서 깨닫게 하시면 뭔가 순간에 딱 이 제 분위기 제가 느낌만 살짝 달라져도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울했죠? 이렇게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다운됐죠? 뭐가 문제이죠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 말한 게 있습니까? 잘못 행동한 게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온전히 내 안에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아니 순간적으로 내가 또 주인이 돼서 휘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에? 그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주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또 그렇게 됐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도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라 이렇게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예? 사람한테 했듯이 주님께도 저는 이 기도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그렇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있을 때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도 해보세요. 근데 실제 내 마음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렇게 부족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이제 또 주인이 되고 또 휘젓고 다녔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인데 제 인격이 좀 더 고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꼭 하나님 이렇게 또 순간적으로 교만이 올라서 또 이렇게 휘젓고 다니네요. 네? 순간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때 제가 느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쫙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샘솟는 기쁨이 쫙 올라오는. 그래서 이 심령에서 또 올라오는 걸 느끼셔야 된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할 때 순간적으로 쫙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기로 나서요. 그럼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회개. 여러분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자꾸 죄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왜? 때를 자꾸 닫으면 뭐예요? 몸이 더러워지는 거. 안 씻으면 여러분. 아까 여기 맑은 물로 몸을 씻음 받았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피로 씻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마음만 믿으면 언제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들을 수 없어요. 자,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1절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뭐요?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죄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듣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다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시로 회개하세요. 회개보다 좋은 게 없어요.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나도 모르게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막힙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나면 부모 얼굴을 잘 못 보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저 나무 뒤에 가 숨어요. 숲속에 숨어요. 왜요? 죄를 지면 다 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숨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자꾸 뭐예요?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저 인간이 나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진 겁니다.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악과 먹은 건, 하나는 뭐라 그래? 뱀이 꼬셔서 나 먹었습니다. 아담은 뭐라 그래? 하와 내 아내가 줘서 나 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인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이 사순절에 하나님과 정말 닮은 인격이 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마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무시로.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여러분 느낀다고 그렇잖아요. 영적 센서가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그 때문에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유와 핑계로 가버려요. 왜? 자존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뭐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란 말이야. 저는 제 아들에게도 제가 잘못되고 생각하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니까요. 의인이지만 죄를 질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하셔도 아버지, 제가 또 이렇게 또 잘못했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나 이거 제대로 살쳐들까요, 하나님? 아버지 좀 답답하죠? 저 좀 답답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성령님 더 순간순간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좀 제가 이 순간 택때 쫙 이렇게 순간에 못 넘어가는데, 요때 하나님 좀 넘어가 주시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막 복잡하게 안 하시고, 막 눈물 막 철철 흘리면 안 하셔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점성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뭐 조금씩 변화가 된다니까요. 씻겨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곡까지 전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뭡니까? 우리가 죄를 져버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마음이 안 생겨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으실 수가 없어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셔야 쉬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보다 겸손이 없는 거예요. 답답. 회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왜 회개하지 못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서 뭔가 시적고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딸이잖아요. 에? 뭐 이렇게 막 격식할 거 있어요? 그냥 죄송해요 아버지. 아이고 또 어떻게 이겠네요. 아이고 잘해야 되는데 항상 이래요. 어떻게? 예?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가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참마음과 아까 우리 봤잖아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러한 마음으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겸손히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신음소리조차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가. 내 마음이 여러분 아버지 했을 때 불편한 게 없어야 돼요. 아버지 불렀을 때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자주 씻어요. 자주. 여러분 목욕은 매일같이 하시되 하루에 몇 번씩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몸이. 이 다 피부 각질 이런 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목욕은 한 번만 하시고 영적 목욕은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490번 무한대까지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근데 안 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요? 관계가? 여러분 잘못다고 말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관계가 가까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따르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안해요 여보.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잘할게.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인간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관계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좀 더 거룩한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 아니세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도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밤에는 우리 금식하고 있는 우리 최연균 집사님, 이길주 성도님 이 두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5일 금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술, 담배도 끊어지고 허리도 치유되고 그리고 건강한 영의 사람 그리고 앞날도 열어주시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대로 살기 위해 찬양 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주여를 한 크게 한번 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떠한 시련